할렐루야.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8절부터 공부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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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그럼 계시록 4장 8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8절입니다. 자, 8절에서 이제 네 생물이 다시 등장이 됩니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랬습니다. 네 생물이, 그럼 여기서 네 생물이, 자, 네 생물에 대한 기준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6절로 8절, 그리고 이 네 생물은 하나님 편에서 보좌 세계를 수종드는 비설실과 같다 했습니다. 자, 네 생물, 요한계시록 4장 6절로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아멘. 네. 자, 그럼 이제 네 생물 중에서 자, 첫째 생물은 그 모양이 사자 같고 그랬습니다. 이 사자는 들짐승을 대표한다고 이미 우리가 말씀을 무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생물입니다. 둘째 생물은 그 모양이 송아지 같다 했고, 자, 송아지는 가축을 대표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생물. 셋째 생물은 그 얼굴이 사람 같고, 사람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대표한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넷째 생물. 자, 이 넷째 생물은 그 모양이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독수리 같다는 것은 날짐승을 대표한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랬습니다. 이 네 생물에게 각각 무엇이 있다? 네, 6날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생물에도 날개가 몇 개? 6날개. 둘째 생물에게도 6날개. 셋째 생물에도 6날개. 넷째 생물에도 6날개. 그래서 네 생물마다 6날개가 있음을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생물에게 6날개가 있다는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장 1절로 4절에서 스랍들이 모셔섰는데 그 스랍들에게 6날개가 있다. 그래서 6날개에 대한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4절입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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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냥 각각 6날개가 있고 6날개가 있다는 말씀만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6날개를 가지고 내생물, 스랍들이 무엇을 하는지까지 알려주신 말씀이 이사야 6장 1절로 4절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6날개를 가지고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굴을 가리웠다. 자, 그 다음에 또 둘로는 발을 가리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둘로는 무엇한다? 날아다닌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6날개를 다 똑같은 기능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웠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웠고 둘로는 날아다니는 이런 역사가 네 생물 각기에게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날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날개에 대한 말씀은 이사야 8장 8절 말씀에 보면 임마누엘이여 그의 편은 날개가 내 땅에 편만 하리라. 그래서 이 날개를 또 우리는 무슨 날개? 임마누엘 날개. 네, 임마누엘 날개로 이 땅을 완전히 덮으시는 그런 때도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8장 8절입니다.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일하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네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아멘. 임마누엘 날개를 활짝 펴서 이 세상 나라 전체를 덮으시면 그 나라가 결국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이 세상 나라 전체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아멘. 역사 있음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네, 자, 이런 나라를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또 다시 오시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서 6날개 말씀하셨고 이사야 8장에서는 임마누엘 날개 역사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 날개 역사가 또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 이사야 31장 5절 말씀에 보면 새가 날개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아멘. 그래서 날개를 덮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역사도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 31장 5절입니다. 새가 날개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네,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안전지대가 있다면 그 안전한 곳은 임마누엘 날개 아래라고 아멘. 이사야 3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의 바람이 점점 깊어지는 이때에 저도 여러분도 안전한 지대를 찾기보다는 항상 우리가 임마누엘 날개 아래 거한다면 그곳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곳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아멘. 그럼 그 날개에 대한 말씀에서도 이렇게 여러 곳의 성경 구절이 동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시 계시록 4장 8절로 와봅니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무엇이 가득하더라. 은이 가득하더라. 예,
그러면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한 것은 누구의 눈을 뜻한 것입니까? 여호와의 눈.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한 것은 내 생물의 눈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물 얘기를 하다가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 안과 그 다음에 주위에 무엇이 눈이 가득하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내 생물의 눈은 안과 주위에 가득하다 그랬는데 요 말씀이 이미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본 계시록 4장 6절에서 내 생물의 눈에 대한 말씀이 한번 이미 등장을 했었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네, 아멘. 내 생물이 있는데 여기에는 앞뒤에 네,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보통 눈 그러면 몇 개가 예상됩니까? 그렇죠. 눈 그러면 2개인데 이게 정상인데 여기서는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또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라고 말하니까 아 이거 무슨 괴물을 뜻하는가? 이런 뜻이 아니라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다.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하나님의 눈은 전 세계를 한눈에 꿰뚫어 보시는 전지전능하신 통찰력. 아멘. 그것을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눈이 그렇게 많다 이런 의미보다도 이것은 뭐냐면은 전 세계를 한눈에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찰력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눈이 전지전능하셔서 한눈에 전 세계를 아주 꿰뚫어 보실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통찰력의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통찰력이라는 이 말씀을 또 어떻게도 표현을 하는가 하면 스가랴 3장 9절에서도 스가랴 4장 10절에서도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도 이 눈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스가랴 3장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네, 아멘. 한 돌에 무슨 눈? 네, 한 돌에 7 눈. 한 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28장 16절을 기준해 볼 때 한 분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죠. 아멘. 그 예수님에게 7 눈이 있다는 것은 전 세계를 한눈에 꿰뚫어 보시는 전지전능하신 통찰력의 역사를 7 눈이다. 이렇게 아멘. 말씀했습니다. 자, 스가랴 4장 10절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수르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네,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도 이 여호와의 눈에 대한 역사를 말씀합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네, 자, 계시록 5장 6절에서는 7 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요 눈에 대한 역사를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서 심판주의 눈에 대한 말씀을 또 이렇게 아멘. 표현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4절입니다.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아멘. 그의 눈은 무엇 같고? 불꽃 같고. 불꽃 같다.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다는 것입니다.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요한계시록 2장 23절 같이 사람의 뜻과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역사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계시록 2장 23절입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네, 아멘. 사람의 뜻과 무엇까지도 마음. 네, 사람의 뜻과 마음까지도 다 살펴보시는 전지전능하신 통찰력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저도 여러분도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자꾸 보이는 사람의 눈은 의식을 해도 보이지는 않지만 완전한 통찰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눈을 잘 의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사람의 눈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우리의 뜻도 마음까지 다 살펴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그 눈을 우리가 늘 의식하며 산다면 말과 행실에서 좀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진보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통찰력을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이제 나타내신 겁니다. 자, 계시록 4장 8절로 오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자,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네 생물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자, 그들이 이랬죠.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네 생물을 뜻하는 겁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들이 밤낮 쉬지 않는다는 겁니다.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무엇하도다? 거룩하다. 네, 거룩하도다. 거룩하다는 것을 한 번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연이어서 3번을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또 거룩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이 거룩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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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을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봤습니다마는 이사야 6장 1절로 4절 중에서 3절 말씀에 보니 스랍들이 창화하는데 그 창화하는 내용이 거룩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멘. 자, 이사야 6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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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네.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거룩을 몇 번 말씀했습니까? 3번을 말씀했죠. 자, 그러면 3번을 말씀한 것은 뭐 이렇게 시간이 많고 종이가 많아서 그런 뜻이 아니라 거룩을 말씀하실 때는 이사야도 사도 요한도 꼭 3번을 말씀했죠. 아멘. 자, 이 3번에 대한 뜻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거룩하도다는 성부 하나님 무엇하시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 네, 성자 예수님도 무엇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무엇하시다. 거룩하시다. 그래서 거룩이란 말씀을 꼭 3번을 해야 이것이 정상적 진리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성부 하나님 거룩하도다. 성자 예수님 거룩하도다. 성자 예수님 거룩하도다. 성령님 거룩하도다. 성령님 네. 거룩하도다. 그러므로 우리도 무엇하라? 거룩하라. 네, 베드로 전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네, 아멘.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그럼 저도 여러분도 지금 거룩하십니까? 거룩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거룩하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요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사야 4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에게 이런 특별한 역사가 내려집니다. 아멘. 이사야 4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용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네, 시온과 예루살렘에게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네,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하리라. 어떤 역사를 주셔서 이사야 4장 4절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소멸하는 영을 부어주시면 우리도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하시는 아멘. 이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지금은 참 꿈만 같은 일이지만 이러한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인 것입니다. 아멘. 자, 요런 예언의 성취로 우리가 또 이제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자,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네, 아멘. 마지막 때 우리를 거룩되게 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종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꿈만 같은 일이 뭐가 됩니까? 현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룩하고는 참 거리가 멀지만 이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하신다는 이런 축복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갈라놓으실 때에 더러운 자 쪽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아멘. 거룩한 자 쪽에 서게 하시는 이 역사와 축복을 주신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무엇하도다? 거룩하도다.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거룩해진 성화체를 이루는 축복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네. 자, 이것이 이제 이 마지막 복음 받은 종들이 거룩하도다라는 말씀을 이루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내 생물이 밤낮도 쉬지 않고 찬양하는 내용은 성부 하나님 거룩하시고 성자 예수님 거룩하시고 성령님도 거룩하시도다 하는 이런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베드로의 말씀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는 축복이 이러한 성경 구절을 근거로 볼 때에 우리도 드디어 거룩하도다 하는 우리의 몸이 성화체가 되게 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다시 자, 그럼 보십시오. 이제 내 생물이 밤낮도 쉬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 받은 우리도 내 생물같이 보좌 앞에 내 생물같이 우리도 밤낮도 쉬지 않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우리의 의식이 있는 동안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내 생물이 이러한 역사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계시록 4장 8절로 와봅니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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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랬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무엇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역사가 있는가 하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또 장차 오실 자라. 장차 오실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셨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방법으로 장차 오신다. 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에 대하여서 이미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도 이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네, 비슷한 말씀이죠. 자, 전에도 계셨다는 것은 과거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셨고 자, 이제도 계시다라는 것은 현재에도 역시 무슨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미래에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방법으로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무엇하시다? 동일하시다. 무슨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동일하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아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현재에 지금 우리는 현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다 보면 과거인 것이고 그 다음에 앞을 내다보면 미래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현재에서 자꾸 어디로 갑니까? 미래를 향하여 가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를 다룬 말씀을 된 일의 말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과거를 다룬 말씀, 된 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래를 알려주는 말씀은 무슨 말씀? 될 일의 말씀인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요것만 딱 정리가 되면 이 요한계시록 될 일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들이 한순간에 깨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전에도 계셨다는 것은 과거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한 것을 우리는 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 된 일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네,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이게 뭡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을 요약한 된 아멘. 일의 말씀인 것이죠. 아멘. 이것을 우리는 복음서와 그 다음에 바울이 쓴 서신서를 통해서 자, 복음서와 바울이 쓴 서신서를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된 일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래를 알리는 말씀을 무슨 말씀? 될 일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럼 될 일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9절, 요한계시록 4장 1절,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요한계시록은 또 과거를 알리는 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내다본 될 일의 말씀이라는 것을 무려 몇 번이나? 네 번이나 될 일이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네, 아멘. 무슨 될 일? 반드시 네, 속히 반드시 그리고 더딘 것이 아니라 속히 될 일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이거는 네, 장차에 될 일이다. 4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네, 무슨 될 일? 이거는 마땅히 될 일이다. 네. 자, 22장 6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네, 아멘. 될 일은 될 일인데 결코 그 다음에 속히 될 일이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을 시작하는 첫 장, 첫 절에서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마치는 22장에서도 이거는 될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초림의 주를 알리는 말씀인 것이고 아멘. 될 일의 말씀은 장차 오실 자, 즉 재림의 주를 알리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이렇게 된 일과 될 일로 이루어진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장차 오실 자라 했는데 이 장차 오실 자라는 말씀이 이미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도 말씀했고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도 장차 올 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1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네, 아멘. 장차 오실 이. 아멘. 자, 1장 8절 아까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네, 아멘. 장차 올 자요. 그분을 우리는 재림의 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자, 그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지금도 변함없이 계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 생물조차도 이제는 뭡니까? 장차 오실 이 주님을 우리는 영접할 준비를 하는 역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 생물에 대한 말씀. 자, 9절까지가 내 생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9절입니다.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아멘. 네. 자, 그 생물들이 할 때 그 생물들은 무슨 생물? 내 생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이랬죠.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이랬습니다. 보좌에 앉으사. 자,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보좌는 요한계시록 4장 2절로 3절 같이 이것을 하늘의 보좌라고도 하고 아멘.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영광의 보좌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는 아버지 보좌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계시록 4장 2절로 3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네, 계시록 4장 2절로 3절에서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래서 이 보좌를 하늘의 보좌라고도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영광의 보좌라고도 하고 또 예수님은 그 보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네. 아멘. 자, 이 보좌에 앉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뭘 돌린다? 영광도 하나님께, 존귀와 감사도 보좌에 앉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다
그 모든 것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래서 이제 8절로 9절에서는 내 생물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10절로 11절에서는 24장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4장 10절로 11절에서는 24장로들이 이제 무엇을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장로들이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24장로들 하면 요 기준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4장 4절에서 24장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멘.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보좌에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네, 그 24장로를 이제 다시 나온 겁니다. 자, 24장로들, 그러면 이 24장로들은 성도의 편에서 일을 하는 보좌 세계의 조직기관 중 하나인 것입니다. 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이랬습니다. 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그랬죠. 앉으신 이 앞에, 그 다음에 엎드려 무엇한다?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그럼 이 보좌는 아까 요한계시록 4장 2절로 3절에서 말씀하신 하늘의 보좌요, 영광의 보좌요, 아버지 보좌, 그 보좌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 보좌에 누가 계신다? 앉으신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요, 앉으신 이에 대한 말씀을 계시록 4장 2절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네, 있는데, 거기 나오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면서 3절에서 이제 앉으신 이의 모양이 하면서 앉으신 모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네.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앉으신 이의 모양을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보석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자, 그럼 보면은 벽옥으로 앉아 계신 모양을 보이셨고, 그 다음에 녹보석으로 앉으신 모양을 보았고, 그 다음에 홍보석으로 앉으신 역사를 본 것이죠. 자, 벽옥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요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1절. 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네. 막더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래서 벽옥이란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서 벽옥이란 말씀이 나왔죠. 그래서 벽옥은 성부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녹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52편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예, 푸른 감람나무. 녹보석이라는 것은 푸르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이 감람나무 역사를 로마서 11장 1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네, 그래서 참 감람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녹보석은 바로 성자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홍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4장 4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으로도 나타나셨죠.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그랬죠. 히브리서 12장 2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홍보석은 결국 누구를 탑니까? 성령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보좌에 앉으시는 이의 모양을 이렇게 보석으로 뜻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벽옥은 성부 하나님, 녹보석은 성자 예수님, 홍보석은 성령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색깔을 이렇게 색으로 나타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리는 삼색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 삼색의 역사가 바로 우리 성전 앞에 있는 등불을 밝힌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위에가 벽옥, 녹보석, 홍보석,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색을 말씀한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다시 계시록 4장 10절로 와보겠습니다.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그럼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무엇했다?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이죠. 아까 네 생물도 뭘 했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고 찬양을 했듯이 이 24장로도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 보좌 세계의 조직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항상 엎드려 경배하는 심정을 가지고 아멘. 누구의 심정? 24장로의 심정을 가지고 예배할 때마다 아멘. 그런 심정을 가지고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와 보십시오.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 그 다음에 자기의 면류관을 이랬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면류관을 할 때 여기서 자기는 누구? 24장로의 면류관을 뜻하는 것이죠. 아멘. 자, 자기의 면류관. 그럼 이것은 24장로가 쓰고 있는 면류관을 뜻하는데 이 면류관은 요한계시록 4장 4절을 기준해 보니까 24장로가 무슨 면류관?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는데 그 면류관을 벗어 던져서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던진다는 것이죠. 던진다고 하니까 버릇없다 이 뜻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모든 영광은 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내가 오늘 24장로가 돼서 보좌 세계를 둘러 앉아 있는 것은 내 공로로 온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멘. 하는 뜻으로 자기가 쓰고 있는 금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던진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4장로가 요렇게 이제 찬양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11절이에요. 자,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내 생물은 뭘 돌렸습니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렸죠. 아멘. 그런 거에 비해서 24장로는 영광과 존귀와 이랬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그 다음에 능력을 세세토록 살아 계신 하나님께 돌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모든 영광 다 누구께?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는 엎드려 경배한다 그랬죠. 여기서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라 그랬죠. 아멘. 그래서 요 말씀을 사도 요한은 굉장히 강조해요. 어디서 강조하는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서도 요한계시록 22장 8절로 9절에서도 우리 시대에 천사까지라도 경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아멘. 2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아멘. 자, 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내가 그 말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네, 오직 아멘.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죠. 그 말씀을 또 합니다. 계시록을 마치기 전에. 자, 계시록 22장 8절로 9절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이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리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다시 와 보십시오.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왜 능력도 존귀도 영광도 다 하나님께 돌려야 되느냐? 그 뜻이 뭐냐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 다 누가 지으셨으므로 자,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만 존귀하시고 아멘. 그 하나님께만 능력이 돌아가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아멘. 말씀하시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이렇게 말하죠. 그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는데 이게 모든 만물이 다 주의 뜻대로 예, 주의 뜻대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만물 중에는 누구도 들어갑니까? 인간. 여기 만물 중에는 누구도 그렇죠. 사람도 들어가죠. 예, 우리 인간도 이 만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셨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죠. 누구 뜻대로 살면 안 돼. 뜻대로. 예, 왜? 지으신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을 내 뜻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삽시다. 그래야 그 삶이 하나님의 뜻과 합하여진 그런 삶이 되어서 결국은 우리가 열매 맺고 끝까지 남은 자로 가게 하신다는 거죠. 자, 다 같이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살자. 네, 누구 뜻대로 살지 말고 내 뜻대로 살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의 뜻대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뜻대로 지으셨느냐? 이게 이사야 43장 7절에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왜 지으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으라고.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으라고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할 것은 뭐냐면 자기 영광입니다. 모든 영광은 누구한테?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게 되면 자기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자기 영광이 너무 강하다 보면 이게 바로 누가 되는 겁니까? 자기 영광을 너무 많이 받다 보면 뭐가 돼요? 자,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해야지 요 영광을 내가 가로채게 되어지면 잘못하면 우리가 교주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꾸 자기한테 가로채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교주가 돼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영광하고는 상관없게 하시고 아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그런 종의 결말이 아름답게 하시는 이 역사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4장을 마칩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보좌 앞에 네 생물도 그 다음에 보좌를 둘러있는 24장로도 결국은 누구를 중심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해서 밤낮도 쉬지 않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까지는 못하더라도 의식이 깨어있는 시간만이라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리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때가 닿으면 복음 받은 나도 거룩되게 하신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장을 마치고 5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자, 요한계시록 5장의 제목은 심판의 권세를 받으시는 누구시다? 예수님. 네. 심판의 권세를 받으시는 예수님.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심판의 권세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이미 요한복음 5장 22절에 이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네, 심판을 다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뭐가 되십니까? 심판의 주가 되시는 거죠. 이 심판주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이러한 모습으로 심판하시는 역사에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멘.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은 심판의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 죄를 사하시는 권세도 있다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고 아멘.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심판의 권세만 있으신 게 아닙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 6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네, 죄 사하시는 권세를 이제 가지고 계셔서 죄 용서를 하시다가 이제 또 때가 되면 무슨 권세? 심판의 권세를 받으셔서 심판하시는 역사에 있음을 알려주시죠. 아멘.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네. 아멘. 자, 이런 권세 중에서 이제 5장에서는 심판의 권세를 받으심으로 심판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정립하려면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계시의 구분입니다. 계시의 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차례차례 정립하기 위하여서는 요 계시의 구분을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계시의 구분은 총 5가지가 되는데 서론적인 계시입니다. 서론적인 계시. 자, 그 다음에 목록적인 계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본론적인 계시입니다. 본론적인 계시. 자, 그 다음에 또 반복적인 계시입니다. 반복적인 계시.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결론적인 계시입니다. 이 계시의 구분을 바로 알아야 말씀을 딱딱 정립해서 전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서론적인 계시는 요한계시록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4장까지가 무슨 계시? 서론적인 계시예요. 그래서 1장부터 4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서론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목록적인 계시는 요한계시록 5장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 7장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목록적인 계시죠. 그래서 이 목록적인 계시는 다양하게 본론도 내다보고 반복도 내다보고 결론적인 계시까지 다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곳이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본론적인 계시는 요한계시록 8장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 14장까지 일이 계시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생선으로 치면 가운데 토막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다 본론적인 계시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반복적인 계시는 요한계시록 15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19장까지 일어나는 일들인데 무엇에 대한 반복이냐? 이것은 바로 사한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에 대한 역사를 무려 5장이나 되는 많은 분량의 할애를 하셔서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반복적인 계시를 5장이나 반복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결론적인 계시는 요한계시록 20장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요한계시록의 결론이면서 또 무슨 결론이기도 해요? 성경의 그렇죠. 성경 66권에 대한 총 결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모르면 뭘 몰라요? 성경의 결론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인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임과 동시에 성경 66권 전체를 다 끝맺음하는 결론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파는 알고 있는데 뭐를 잘 몰라요? 오메가. 결론에 대한 걸 잘 모르죠. 그건 왜냐하면 선지서와 계시록을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가 구분이 돼야 말씀이 못 된다. 정립. 차례차례.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건, 될 일이죠. 그런데 1장 일어나고 2장 일어나고 3장 일어나고 이렇게 순서대로 됐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맨 끝에 일어날 일을 앞에 갖다 놓고 또 앞에 일어날 일을 중간에 갖다 놔서 막 섞어 놓은 거죠. 그 섞어 놓은 것을 이렇게 딱딱 요 구별을 해야 구분을 해야 이게 정립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요 정립을 바로 알으려면은 도표 강의가 있습니다. 도표 강의. 요거를 잘 주의 깊게 들으시면 요 정립되는 데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5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서론적인 계시를 끝내고 이제 5장부터 시작되는 무슨 계시? 네, 목록적인 계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5장과 7장에 있는 일은 다 목록적인 계시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요 순서가 사건이 차례대로 이렇게 나열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도 물질로 영광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검은 말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기근이 있는 시대이지만 물질 들인 종들마다 경제 난제 피해 없게 하시고 기근에도 피해 없는 보호를 주시옵소서. 저녁부터 시작되는 성회 이외에도 주제와 같은 축복이 첫날부터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